이 저녁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얼굴도 보이는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의로우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통렬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제사함이 없으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뭘까? 예배는 우리 원어적으로 볼 때 경배한다, 끌어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끌어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분 앞에 내가 은혜를 얻는 자로서 끌어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영영히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했어요. 하나님,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분의 은혜인데 도둑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있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 야곱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거짓된 야곱이요, 또 바울이 고백을 비른다면 내가 배설물 같은, 내가 똥 같은 존재인데 그분 앞에 내가 감히 이 대가리를 쳐들고 머리를 쳐들고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유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만이, 겸손한 자만이 여러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겸손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바르크란 말이 겸손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구약에 예배라는 다양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예배라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바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 말씀 갖고 아침에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온 목사님이 졸리게 설교해서가 아니라 제가 요즘 다시 이렇게 피곤병이 오는지 약간 졸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 은혜 받았냐? 오늘 이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거예요. 하나님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이 이사야 41장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은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얄팍한 모습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살 동안 몇 명의 왕을 경험합니까? 약 4명의 왕을 경험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김정은까지 제가 지금 3명의, 남쪽은 말고요, 남쪽은 뭐 5년에 한 번씩 임기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생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 우리 경험합니까?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군주제가 아니라, 왕건제가 아니라, 북한은요, 그 황장엽 선생이 와서 증언한 것처럼 뭡니까? 반봉건, 왕정사회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이 왕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얄팍함, 그리고 말씀 앞에 부조리함, 그냥 연약함, 이거는요 인간의 그 제약된 낯짝을 가리우는, 여러분, 그냥 표현이고요,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을 본 거예요. 악함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 우리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누구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택했다. 그리고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나의 벗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빌립아, 택했어. 너희 어떠한 모양을 보고, 너희 어떠한 완전함을 보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오늘 택했다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전제로 놓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은 그 이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그런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물진 나를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앞에 세우셔서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구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능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오늘 감격했어요. 그러나 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공로로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허물진 백성이요 아직도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재난 팔싹둥이 제가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성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이라고 해요. 나의 종. 종은 뭐예요? 이 종이란 말은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표현. 머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뭐입니까? 당시 이 사회는 고대 노예사회였습니다. 노예로 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신 것은 그런 세속적인 노예의 뜻이나 또 세상적인 모순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신 것은요, 바로 영화로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영생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종으로, 세상의 삭을 받고 일한 종으로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살다가는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국교회요, 다 이제는 알지만 일부분들이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무슨 잘못된 인식이 있느냐? 종은 그냥 목사님, 그냥 선교사님 이런 사람만 종으로 생각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 보게 되면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받고 감당하고 싶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내가 받고 안 받고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저는 요즘에요, 한 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요. 제가 이름은 공개할게요. 우리 이수복 권사님 신앙생활 한 지 이제 한 7년밖에 안 됐어요. 한 7년 정도밖에. 근데 한 4년째 됐을 때, 3년 반 됐을 때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이 때로는 주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얼마나 귀하게 헌신한지 모릅니다. 근데 전 짐이 하나 있어요. 이수복 권사님이요, 그 재정을 맡아가지고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자작년 연말부터 재정을 맡았는데, 사실 이분은요 컴퓨터로 컴퓨터 컴맹이에요. 컴맹. 우리 영어 ABCD, 우리 큰딸이 저희 집에 오더니 우리 주아보고 얘는 영어 ABCD도 잘 모른다고, 알파벳도 잘 모르네라고. 나는 그래서 야, 우리 주아가 아빠보다는 영어 좀 괜찮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좀 착각했구나. 근데 우리 권사님이요 진짜 컴맹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밤에 집에서 TV 보고 또 자기도 할 때 권사님이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독수리 타자 이렇게 해가는 거,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언제 엑셀을 배워봤겠어요? 언제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 거 배워봤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오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컥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감당해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대신에 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지금 신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를 시작했어요. 신학교 들어가 공부하죠. 그리고 낮에 또 봉사하죠. 또 주말이면 사실 사람들이 실수도 있을 때도 또 권사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함부로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직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집사 직분도 받든지 권사 직분도 받든지 장로 직분도 받든지 목사 직분도 받든지 우리 직분 받아야 돼요. 권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직분을 지금까지 기쁨으로 감당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뭡니까? 짐을 서로 각각 나눠지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일날 청장년만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한다. 100명 이상 출석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제는 집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많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요 중국에 우리 온성도 목사님하고
DTS 이렇게 훈련 받았을 때 제가 아울리치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원성도 목사님이 먼저 그 예수단 수리하고 그다음 제가 그 뒤에 더 했어요, 훈련을. 그리고 아울리치를 중국에 갔어요. 그 중국 가서 어디 갔느냐? 저 연변을 해서 몽골로 해서 심양을 해서 또 단동을 해서 이렇게 아울리치를 저희가 한 3주든지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이 왕청 지역이었어요. 왕청 지역에 왕청교회라고 보니까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5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고 집사님이 5명인 거예요. 집사님 5명. 이 한국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당시 장 씨였는데요. 제중동포 목사님이었어요. 성도들이 대부분은요 한족이었어요. 이 제중동포 예배가 따로 있고 또 한족 예배부가 따로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체 책임지고 계신데 그 목사님께 우리가 교회를 전체 이렇게 다 시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탐방하고 그리고 거기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한 이후에 목양실에 핑 둘러앉아서 나눔을 했어요. 제 기억은 아마 2007년인지 8년도인지 기억이 되는데요.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여쭙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500명 넘는 교회고 그래도 이 왕청 지역에서는 큰 교회인데 왜 교회 집사님 5명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여쭙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직분이 중요합니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직분에 대한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직분에 대한 그런 교회 안에서 악의 다툼이 없다는 거죠. 직분이 없어도 성도로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지요. 그 교회 제중동포교회지만 어떤 다른 교회들하고 우리 한국적 교회 말고요, 중국의 어떤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도 안 받으신 분들이 교회에서요 율동하고 그 다음에 예배 안내하고요 봉사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종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권사만 종이 아니라, 집사만 종이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 설이 아니죠 이거 만인 제사장론. 우리 종교 교육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다.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종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종 이스라엘아, 내 종 빌립아. 종이라고 불러주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준 직분을 여기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보 기도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제용서, 제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요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종의 직분을 잘못 알고 이 종의 직분을 잘못 감당해 왔는지요. 하나님,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종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종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하나님이 네벗 아브라함아, 나이벗 아브라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벗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나 같은 이 흉물스러운 죄인이, 나 같은 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벗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이벗 아브라함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근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불러주시는 말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요 그냥 헛되이 부르면 안 돼요. 헛되이 부르면 안 돼요. 나를 좋게 하신 하나님, 화 있을지언정 나를 좋게 하신 하나님이 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물스러운데 나 같은 이 흉물스럽고 간사한 죄인을 하나님이 나이벗이라고 불러주시는지,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자녀를 주님 벗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람.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으로 얘기했는지 아브람으로 이야기했는지 좀 혼돈스럽게 여러분 들었는데, 저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원어로 하게 되면 존귀한 자의 아버지, 위대한 자의 아버지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야, 아브라함이 정말 존귀한가요?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귀해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으려고 한 연약한 자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 제단도 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뭐가 육신의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 쌓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서 먼저 묻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생각으로 어디 갔습니까? 눈에 보암지 가고 귀에 좋은 소리 들려오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배 제단 쌓지 않고.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내려갔습니까?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기업인이에요. 경영인이에요. 아브라함은 CEO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가 아니라
수많은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농장주라 해야 될까요? 목축업을 하는 지배인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 있잖아요. 기근이 들기 전에 뭡니까?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온 거.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둘째치고요, 짐승들조차도 풀을 뜯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봤으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했으면 가나안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땅에 풀이 자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는 거예요.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디 갔다? 애굽으로 간 거죠. 애굽으로 간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 잘한 거죠. 애굽에 내려가야 물도 없고, 애굽에 내려가야 뭡니까? 나일강의 그 일대에 풍족한 그 풀밭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뿐 아니라 종들의 가정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기를 인도함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 훈련될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렇게 훈련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예배하지 않은 거죠.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갔을 때 풀은 얻고, 그리고 종들은 먹었을지 몰라도 수치를 당했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걸맞게 거기 가서 존귀함 받고, 거기 가서 야 위대하다 위대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누군가 옆에서 야 이빌린 목사는 위대하다, 야 이빌린 목사는 존귀하다, 야 이빌린 목사는 대단하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나에 대해서 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 존귀하다, 당신 위대하다, 당신만한 사람 없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타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무너질 때인 줄 알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수치와 곤욕을 당했어요. 아내를 지킬 수 없었어요. 보니까 애굽의 남성네들이 다 뭐예요? 음란으로 가득한 이 눈빛이 번쩍번쩍한데요, 애굽은요 원래 음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풍속은 어떤 풍속이다? 우상 숭배하는 풍속이요, 그 풍속은 음란한 풍속이다, 마모니즘의 풍속이다,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고, 바로가 자기 종들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보낸 종들, 그들이 뭐 장관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차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측근들, 뭐 경호실장이나 그 종들을 보냈을 때 내 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 이 아브라함과 이
당시 사레는요 한 집안에서 한 집안.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내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는 큰 고통을 겪죠. 수치를 당하죠.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루루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존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위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내보시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야, 내 종의 아내다. 그는 바로 선지자다. 네가 내 종의 아내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내가 대게 되면 내가 너희 집안을 다 도륙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는 자기 남편에게 돌아오고요. 제가 가끔 선교 현장에서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할 때 있거든요. 만약 당신의 남편이 아브라함 같이 그런다 그러면 진짜 살고 싶으냐? 아이고, 등신이라고 살겠습니까? 북쪽 표현입니다. 등신이라고 살겠습니까? 머저리라고 내가 살겠습니까? 그런 남자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는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종과 그리고 벗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는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며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속이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란 것은요,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복강가를 건너는 그 순간에 동생 에서가 아니라 형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도 사망이 있습니다.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후에 에서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택한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종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이번에 이디야의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성숙되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심판은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데, 먼저 선생이 되었던 저 같은 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 심판을 묻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에게서부터, 권사들에게 먼저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들 지도자라고 선생이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의 무리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이 택한 나의 벗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비밀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래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신다고 했어, 나 그냥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면서 눈도장만 하나님께 잘 찍으면, 나 그 마당만 밟으면 난 구원받을 것이야, 이 정도 해도 나 구원받을 것이야. 화 있을지언정. 오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잘 전했습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란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 그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비밀한 그날에 그것을 다 보이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른편의 선자들, 왼편의 선자들, 악하고 게으른 자들, 그리고 충성된 자들, 염소들, 그리고 양들, 가라지들, 그리고 곡식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하고 일대일 관계에 섰을 때 내가 우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여전히 부끄럽고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전히 유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에 지금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는지, 아니면 얄팍한 야곱 같은 그런 모습에 내가 서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직분으로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영, 내 안에 성령께서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됨이나 건강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복, 진짜 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혼,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가득한 영혼, 주님이 성전 삼으신 영혼.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1대1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전에 있었지만 오늘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가득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임청국 선생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 1대1 양육하는 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그걸요, 그냥 10년 전에 전도받을 때, 내가 5년 전에 전도받을 때, 내가 어제 1대1 할 때, 그때만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 고백한 거 가지고 오늘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일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주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만모니즘을 따르고요, 육신의 생각을 쫓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저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말씀으로 내 이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의 연약함, 허물로 인해서 온 고난이든,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고 내가 주님을 늘 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고난이 있다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온 고난이든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스라엘처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야곱의 일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거짓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말씀의 은총 앞에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 받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예배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나에게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의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요 여전히 야곱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요 아브라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됐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버지, 이 교만 아버지, 이 악함들 아버지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아버지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밤에도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빛을 내 영혼에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을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신랑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분과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택한 야곱 아버지, 나의 벗 아브라함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요 주님의 택함 받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요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내 아버지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아버지요 이 구원의 말씀으로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자체이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교회에서 EDI 훈련받은 아버지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아버지 일꾼이 되려고 아버지 EDI 천도 제자훈련에 참여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요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들로 주님의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로 아버지요 주님의 종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영을 아버지요 주님께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약일동 학교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를 위해서 귀하게 수고하고 헌신한 아버지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넣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게 넣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의 영혼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주님이 인치신 그 주님이 바로 그들을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 구역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고 내 뼈를 깎아준데도 하나님 아프지 않는 내 자녀들, 주님,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들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영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물질적으로 망하지 않는 것,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건 논하지 마세요. 자녀들 더 잘되고 더 못되고 이런 건 논하지 마세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먼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 앞에서 깎이지 않는 부분들, 자녀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교회가 남과 북과 디아스포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설교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또 기억하는 대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김혜숙 전사님, 사돈 되는, 그러니까 며느리 어머니 되는 분이 집사님인데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암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섬겼던 우리 최강 선교사님 지금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종이 그동안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 내는데 우리 최강 선교사님 건강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사랑학교와 통일소망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 어떤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이제 멸망길로 가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의 이 아버지 은혜가 그 마음에 없어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요 멸망갈 길로 갈까봐 두렵사오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9월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요,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요 그 영혼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편들 아버지요, 우리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를 위해서 수고한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아버지요,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요,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 주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구원의 말씀이 나의 배우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아버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중고예배부의 영혼들 우리 주일학교의 영혼들 우리 청소년부의 영혼들 청년들 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에 나오고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명시와 부천시와 그리고 하나님 성남시와 이 서울시와 저 의정부시와 하나님 저 김포시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지체들도 강명과 부천에 구로 고척 지역에 있습니다. 오리동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 김혜숙 전사님 그 사돈댁된 집사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최강 선교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장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겪지 않도록 그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문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여정 우리 이문주 집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암덩어리들을 드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예수님의 성령의 빛 앞에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암덩어리들이 다 하나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딸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증가할 수 있는 여종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능력 있게 주의 이름을 승가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이문주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람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하나들을 조동자 집사님의 하나님 정말 시디된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에 나온 모든 하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들을 주여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열방샘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종을 비롯한 모든 종들을 먼저 말씀 앞에 깨워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영혼에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빛 대신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도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으로 또 벗으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세움 받은 것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주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각 구역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디아이 하나님 전도 제자 훈련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신약일도 학교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